2014년 중앙일보에 이런 어떤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사진작가 조엘 파레스의 어떤 사진에 대한 또 사진 해석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 그때 실렸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직업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분 딱 봐도 뭐처럼 보입니까? 테러리스트. 실제로 이 여자분의 직업은 무엇이냐면요, 보여주시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얘는 뭐 깡패처럼 보이네요. 갱스터. 실제 뭐 하는 분일까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수재예요. 엘리트입니다. 다음 사진요, 뭐 노가대, 정원사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 중에 한 분입니다. 다음 사진요, 게이처럼 보이죠.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가족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요, 그냥 뭐 모범생 학교 잘 다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냐면 아이폰 어플을 개발한 이 개발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이분이 이제 신문을 이렇게 기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편견 때문에 그렇죠.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편견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견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편견, 이 영어 단어 보게 되면 prejudice라는 단어이죠. 이게 라틴어 프라에주디키움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전의 결정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쿨한 척해요. 저는 오픈 마인드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보이지 않게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끼리 대부분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백인을 우리는 선호하지 흑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죠. 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충청도냐, 이북이냐, 이런 편견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어느 종파 출신이냐, 여기에 대한 편견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해 안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인데 원래는 없었던 새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입니다. 행정적인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도시입니다. 로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로마의 신전이라든지 이것들이 휘황찬란하게 있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군대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6개의 부대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표되는 리더십이 천부장이죠. 보병은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 6개의 부대로 만들어져 있고 100명 단위로 끊어지는데 여기에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어떤 장교의 그 계급은요,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정도 해당하는 뭐 그렇게 높은 위치의 계급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있죠.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으면 별로 높은 위치가 아닌데 가이사라, 우리 식민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천부장 다음으로 높은 것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끝발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의 계급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있었던 일본의 고위 장교들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는 일반 로마의 장교들과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특징이 3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하며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하냐? 자기 나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프라이드는 매우 큽니다. 자기 나라의 종교가 아닌 식민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이라든지 신사라든지 이것을 들고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를 믿는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고넬료는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개종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이 로마의 군인들은 만약에 로마의 군인이다, 이 군인이 되려면 황제한테 충성을 서약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종은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상당히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순사들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 가운데 우리 조선인들을 구제했다, 보살폈다, 이렇게 사랑해줬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그 기사를 보니까 1944년도에 15살 먹은 정신영이라는 이 아이가 일본으로 강제 노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1년 반 동안 일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8.15 이렇게 해방이 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났으면 무엇을 줘야 되냐면 그 당시에 일본 연금 기구에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줬어요. 무려 78년 동안.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안 주는 애들이죠. 78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사야 준 거예요. 이제사야 78년 지나서 다 늙은 노인한테 얼마 줬냐면 그 당시 탈퇴 수당이었던 99엔을 줍니다. 이 99엔이 얼마냐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931원이에요. 1,000원도 안 됩니다. 78년 전에 99엔이었다고 지금 똑같이 99엔을 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우리를 도왔다, 살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반대예요. 거기에 있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불쌍한 사람들,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유대인들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 로마 사람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고넬료는 일반 로마 군인들과 달리 아주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별함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아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고, 얼마나 그동안에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 상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을 내가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이 고넬료 이 믿음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 고넬료에게만 사용이 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구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고넬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예요. 네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너의 구조가, 너의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확증을 받은 것이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빵점, 2번 20점, 3번 50점, 4번 100점. 몇 점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에요. 몇 점?
그렇죠. 100점. 충분히 우리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건 안 된다. 무조건 빵점이다.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구제했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빵점이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관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이 편견은요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 어린아이 보게 되면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참 신기한 것이 이 돼지도 새끼는 귀여워요. 그 동물, 어떠한 동물이더라도요 다 그 새끼는 다 귀여워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인간,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정하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건 부정한 아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이방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고가 너무너무 심해요. 이거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는요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아이 낳다가 죽더라도, 아이가 죽고 산모가 죽더라도 도와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들의 편견이었어요. 유대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이방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를 짐승에게 맡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게 되면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를 바로 고친 사람입니다. 다비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인데 이 베드로 안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 돼. 고넬료는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왜 문제입니까? 근거 없이, 충분한 근거 없이 사람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차가 된 편견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색안경이 끼게 되면요, 씌우게 되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와 사고를 일관하게 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폴란드 사람들을 폴란드 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프로이센 돼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위의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만들어졌던 이 편견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떤 사람이 싫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그 사람의 틀린 모습을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이 싫은 것이죠. 우리가 편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편견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고 제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내가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편견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 깨시지 않자 그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됐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우리 교회 지붕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아찔해요. 저는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의 특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대기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쉼도 갖고 심지어 잠도 자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다 가서 나눴던, 우리로 말하면 약간 옥상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오,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 배가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순간인데 밥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황홀한 중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아지경,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 큰
바구니가 하나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릇이 하나 쫙 내려와요. 이 그릇에는 많은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 때 좋아했던 짐승들도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짐승들, 이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구니, 이 그릇이 내려온 다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상태는요 매우 배가 고팠고 지금 내려오는 이 그릇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 소, 뭐 돼지, 뭐 치킨 다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14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짐승들이 섞여져 있어요. 네 발로 걷는 짐승, 그 다음에 기는 뭐 짐승, 뭐 조류, 뭐 파충류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구약에 안 태어난 거에 감사해야 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삼겹살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메기탕을 드실 수가 없어요. 장어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에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짐승들, 이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가운데 이 부정의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구약의 율법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종이었고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 고집들, 이게 상당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맞다고 하고 내 자아가 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와도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이 생기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튕겨 나갑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자아와 내 고집, 내 판단, 내 편견이 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지, 이것이 깨져야지만이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보십시오.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충분히 영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있었던 편견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만지시기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바구니에, 이 그릇에 왔던, 이 접시에 왔던 이 짐승들은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드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역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베드로에 가서 이 짐승을 먹듯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시키고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드디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강권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구원의 어떤 여정 가운데 어떤 외모, 어떤 인종, 유대인만 있는 것, 이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도 로마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고 마음이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한 명에 의해서 이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에 의해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편견이 있었고, 그 편견에 의해서 복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리고 이 편견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편견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전통 교회를 보게 되면요, 어떤 관계냐면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압니다. 저 친구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봐왔던 친구이고, 중고등학교 시절 다 알고, 옛날에 교회에서 누구랑 연애했는지도 알고, 그 부모님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가게 되면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편견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는 이런 집이고 여기는 이런 집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 커피 마시지, 안 친한 사람하고 누가 만납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친한 사람이 편한 거예요. 평소 때도 친한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속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닌 사람, 이건 불편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편견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최악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죠. 이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나쁘고 부정적인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이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 고든 올포트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캐나다의 사회과학자 왁스라는 사람이 재미난 실험 하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었냐면, 이 토론토에 이제 초여름이 되게 되면 리조트 광고가 신문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두 종류의 신문에 쭉 실리게 되는데, 그때 광고된 리조트가요 약 1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왁스라는 학자가 이 100개의 리조트에 각각 2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예약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당신 리조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좀 비워주세요 보내요. 한 리조트마다 2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는 그린버그라는 이름으로 보냈고 하나는 로구드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린버그는 유대계 이름입니다. 로구드는 유대계 이름이 아닌 일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록우드로 보낸 이 편지에 대한 회신율은 52%. 그 다음에 우리 리조트 비어 있으니까 쓰십시오라고 응답 온 게 36%였어요. 로그드로 보낸 것은 몇 퍼센트가 회신되었냐면 95%였고요. 우리 리조트 사용하라고 온 것이 93%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름 하나 가지고 이미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 싫어.
이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일 거야. 이 유대인들은 이 수많은 나쁜 짓,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미 이름 하나 가지고 이 부정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회신도 안 해요. 절반 정도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편견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만날 필요도 없어. 아예 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정 지어버립니다. 부정적으로 해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게 됩니다. 이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마리아의 아들이네. 저 목수인데? 저 유다와 요셉의 형제 아니야? 이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결론이 나게 되냐면, 이 편견의 결과가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결국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 편견이 남아있으면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권능 행하심이 존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에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혀버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일하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편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직접 개입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편견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 목장에 놀랍게 일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시작될 새로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먼저 편견을 깨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집안에 대한 편견, 이 모든 편견. 교회는요,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이 관계에 대한 모습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시각이 사로잡게 되면 이게 잘 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환상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는 튕겨나갔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깨지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로잡힌 여러 가지 편견들,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편견들이 깨지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다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고 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깨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있는 편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깨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크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쳐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이 모든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편견들이 없어지며 자유케 되며 하나님 주신 놀라신 사랑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로 인해서 이 편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마음들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정결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일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모든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면서 고정관념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내가 문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이 고정관념, 이 편견들 상대방이 이것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편견들, 이런 마음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견이 하나님 일의 장애 요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모든 편견들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